사랑하는 신광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신광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듣겠습니다. 성령님,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기이한 주의 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시편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항상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1편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복은 시편 1편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의 내용보다는 시편을 살펴보시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함께 동행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주시는지 보니까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풍성함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그리고 매일매일이 정말 복을 받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특별한 일들에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특별한 어떤 일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신자, 그런 성도로 지금 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주일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안 하는 것 없이 다 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 없이 다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이 혹시 있지나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분명히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지 말아야 할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하고 계시지만 혹시 하지 말아야 할 것조차도 하고 계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려면요,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수분이 잘 공급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심기워져 있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기워져 있냐면 물가에 심기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물을 이 나무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깊은 뿌리를 통하여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서 영양분을 그 뿌리를 통하여 공급받고 수분을 그 뿌리를 통하여 공급받을 때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뭐와 같다 그럽니까? 겨와 같다. 겨와 같다. 겨가 뭡니까? 뿌리로부터 이미 그 나무는 이제 뽑혀져 나온 거죠. 그리고 말라 비뚤어진 그런 열매, 그것이 바로 겨 아니겠습니까? 나무로부터 이탈되고 뿌리로부터 이탈된 그 열매, 그 열매는 말라 비뚤어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시냇가, 물로부터 그 영양분과 그리고 그 수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시내, 이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냇가,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수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고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살찐 그런 영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묵상이 뭡니까? 마음을 간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돈을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를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뿌리를 말씀 속에 깊숙이 내리는 사람은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마음에 간직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선택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결정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면요, 인생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축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언제나 사람을 많이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내 삶을 봐도 참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세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조차도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 속에 말씀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길을 인도함을 받는 우리 신광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조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지 교회가 크고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성도들,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 이 땅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또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 받아야 되거든요.
복을 받아야 복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길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